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 영으로 다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한영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이 시간 더 깊이 확인하고 또 감사하며 감동하는 또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시편 2편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편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나타나는 그 복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주님이 나를 낳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유업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복이 있는 자됨을 발견하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옛 임금과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듭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백성들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보면 백성을 왕의 뜻대로, 세상 왕의 뜻대로 마음껏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껏 부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그러한 세상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아왔습니다.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뻔히 다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어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자유함을, 자유케 함을 다 빼앗고 결박을 주고 구속을 하고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왕이 뭔가 법과 제도를 세우는구나 라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정말 부자유하게 하는 도구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왕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어떠한 리더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그런 이기심,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그러한 본성이 나타나게 돼요. 죄성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왕,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이 하나님을 세상의 왕과 같이 오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왕, 세상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를 옭아매려고,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세상 왕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해를 푸는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는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속지 않게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별 없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이기적인 왕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나를 결박하고 나를 구속한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내 거 뺏어가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것은 세상의 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오해를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나오는 것, 내가 정말 집에서 마음껏 두 발 쫙 뻗고 편안하게 쉬고 자고 텔레비 보고 놀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왠지 나를 정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다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 영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리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내가 먼저 누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도요, 오해했어요.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낙원에서 나와 함께 누리며 내가 창조한 너에게 맡긴 모든 것들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이것을 나의 구속하고 결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 이 말씀을 깨트리는 순간 그에게 영원한 부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 영벌이 그 아담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인류에게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 되고 그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마귀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벌 지옥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이 모든 사람 인류의 죄의 본능을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육신 안에 심겨진 죄성이고 본래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부추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제일 좋은 거야. 돈이 제일 좋아. 명예가 제일 좋아. 건강이 제일 좋지. 하지만 이것들은요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영원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야. 너를 결박하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중에 세상에 힘 있는 군왕도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왕들의 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편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사람처럼 세워진 그러한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고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조 할 때 나 안 그래도 물질이 없는데 아쉬운데 나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시다니.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급과 여러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인정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공급하는 것을 너가 인정하는구나.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공급,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 삼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11조 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지여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해 없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이 있는 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에 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볼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도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복의 길을 내셨어요. 복을 그냥 던져주시는, 옛다 받아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내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복의 길을 알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여러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누군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우리의 갈급하고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법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들어도, 언제 우리가 정말 같이 읽어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며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이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말로 주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려놓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려움이 다 있어요. 자신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내 짐을 대신 맡아줍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능히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법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다 벗겨주고 다 내려놓게 하면 좋은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벗겨주면 좋겠는데 왜 또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멍에임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주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 주님이 대신 지시는 멍에,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매게 되면 여러분은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멍에를 매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의 말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멍에를 매면 왠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본의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 참된 의미와 다르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결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날만큼은 정말 너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하여라, 말 그대로 안식을 주시는 귀한 그러한 복된 날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정말 세상 왕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을 올가매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누르면 안 돼. 라면서 각종 정말 사람을 올가매는 법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안식일을 더 구속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풀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세상과 가까이 할 때에, 그때는 애굽에 속하였고 그 애굽 안에서 그들의 신분은 종과 노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한영되어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연합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당장에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종교인으로서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도인도 이슬람교도인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축복이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쁘다, 자유하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기쁨을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을 말해내고 증거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 입술을 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느냐, 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할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으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묶이면, 신앙생활하면 종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또 평생 레마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일을 멈추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상속, 부모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야. 내 부모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해. 그러면서 정말 더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극복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구나.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내가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볼 때 누구보다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마치고 나서 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자녀가 정말 너무 똑똑해서 상속권 그 소유권은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 아빠 집에 같이 놀러 갈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는요 정말 좀 안타깝고 불쌍한 자녀일 거예요.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집이다. 나의 집에 함께 놀러 갈래? 라는 그러한 의미, 자녀된 권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된 내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묶인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녀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서 그 아들됨을 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셔요.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또한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의 자유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많은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해 자복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섬기면,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묶이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똑같이 오해해서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지는, 주님과 멍에를 지는, 자유케 하는 멍에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내 유업을 너에게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또 자녀된 모든 권세를 또 축복을 유업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공급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자유와 해방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 살리고 회복하는데 가장 귀하게 우리 영혼이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동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나에게 주신 주의 레마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전국